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또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잔소리에 대해서는 귀에 박혀야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삶을 통해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뭐냐? 먼저 번에 언급하셨던 거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듣고 금요일날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또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내가 자유하고 싶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신비의 마음에 새겨져서 내 손과 발로 저절로 나오도록 하는 것. 왜? 나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만나든지 다시 성경 피고 성경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인류가 인정하는 베스트셀러지만은 우리에게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 주신다. 자유. 두 번째, 이 자유를 누리려면요,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매일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아니, 쉬지 말고 하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에 가끔 기도. 나는 새벽 기도해. 나는 철야 기도해. 나는 40일 금식 기도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 앞에 항상이 붙어있는 거 항상. 그만큼 기도와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의 양식, 기도를 영혼의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자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이 두 가지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억지로 막 시켜요. 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늘 누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따지면 왜 때려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따지다 했습니다. 때리면 건들면 내 안에서 뭐가 뛰쳐나와야 돼요? 예수가 뛰쳐나와야 돼요. 삶 속에 고난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가 아니라 딱 닥쳐도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네. 언제든지 예수가 뛰쳐나와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가 뚝 튀어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에요. 우리 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아직 덜 충만해서 충만하면 건드는 예수가 나오는데 아직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섞여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성을 들여서 설교하세요. 정성을. 이 정성 들인 말씀을 받는 분들은 복된 것이에요. 근데 그 복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우러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거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삶 속에 들어가면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장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차라리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누가 우리 아내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뭔가 불평하는 부분 좀 그냥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거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원망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빚을 갚으면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 속을 썩게 드릴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다 같이 따라할까요? 이 잘될 놈의 자식아.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말씀 듣고 내야 되는데 무슨 기도의 기도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나한테 이렇게 병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구겨뜨릴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냥. 저를 돌아보면서 이 잘될 놈 하더라. 지나고 나니까 고맙더라고요. 내가 놀랐고 뭐 미역국 먹었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을 법한데 저희 어머니 입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노년에 요양원 들어가셨고 10년을 계셨는데 들어가서 한 거 두 가지 뺏겼어요.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93세까지 하시다가 재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뛰쳐나오게 해주세요. 다른 거 나오지 말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이 안 나고 감사와 기도해야지 참아야지라는 강한 긍정이 뛰쳐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 삶 가운데 좀 특별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예배당 안에 딱 보내고는 자기는 예배당 바깥에 그 의자에 있는 거기에 딱 앉았어요. 예를 들면 저 바깥에 우리 지금 쉬는 시계시잖아요. 거기 딱 앉았다 끝나면 아내하고 딸들 딱 데리고 차 태우고 샥 가. 예배당에 안 들어와. 그 모습을 큰 제가 5년을 봤어. 5년을. 나가서 압수하는데 끝까지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뭔가 했더니 소위 저 서울의 S대에 나왔어. 그리고 우리 중앙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일보에 뭘로 계시는 분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뭐뭐 상도 받으신 분이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검색해가지고 자기 얘기 나오면 언짢아할까봐 지금. 근데 이분이 과거에 뭐였냐? 청년 때 청년부에서 회장까지 가신 분이야. 아내는 부회장이고 둘이서 청년 부회장 하다가 사이좋아하고 결혼까지 해서 애 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들어와. 예배를. 그의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개척한 다음에 이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세브란스에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느니 직접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갔어요. 세브란스. 갔더니 예배실로 딸을 휠체어 앉혀갖고 데리고 갔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 갖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제 손을 딱 끌어갖고 자기 딸 뒤통수에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왜 갖다 대는가? 뒤에 종양 덩어리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반에서 반장을 하고 정교부 회장도 하고 있던 아이인데 여기 뒤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종양. 그의 외가 쪽이 세브란스 의사예요. 세브란스에서 검사하는데 그 외가 쪽 의사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내 검사 다 한 거 가지고 의사들하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수근수근 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병은 못 고칩니다. 현대약으로는 끝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못 걸어요. 중추신경을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정규에서 1, 2등하고 통목고를 들어가고 그 똑똑이지만은 아버지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딸.
그 아버지가 제 손을 닦고 묻지도 않았는데 뒤통수에 딱 갖다 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얼마나 무섭게 기도 생활하는지 저녁마다 가족 모아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매일 빠지지 않고. 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의 의술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원래 기도는요, 인간의 불가능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만한 이유가 생겨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 기도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라 그러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으면요, 제 지금 얘기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실감이 안 나요. 마치 제가 너 아픈데 병 고칠 돈이 네 엄마한테 없어. 대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 얘기 듣고 네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 안에도 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그걸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져야 본전인데 기도하자. 병이 안 나도 어차피 나는 병 걸려서 죽을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분이 고쳐주면 낫는 거고 안 나고 할 수 없지 뭐. 우리 아버지처럼 복수가 이만큼 차서 나도 가는 거지. 저도 그때 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면 예배당 가서 혼자 기도하고, 빨간 글씨날 되면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1년 8개월을 하다가 고난주간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병이 나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이가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제 검사를 이렇게 하시더니 전에 간 앓은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간 색깔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지 보니까 B형 간염 형체가 형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B형 간염이 백신 주사 안 맞아도 돼요. 그냥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때 머리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내가 간이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항체를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2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도대체 우리 조씨라고 하는 저 아버지와 정씨라고 하는 어머니 셋에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2번째, 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야 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체육선생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체육선생 되면 안 돼. 너 목사야. 그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목사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뺀질뺀질했는데 전도사 생활만 13년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 다 목사 안수를 이미 10년 전에 왔지만 좋은 데서 그냥 13년 동안 전도사 생활했어요. 그것도 교육 전도사. 목사들 자신도 없고 목사 돼서라도 목사 구실할 만한 뭐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뒤로 밀어버리다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기도의 중요성을 4가지로 언급하세요. 첫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1절 보면 2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도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첫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요거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자세를 알려줘요. 요약하면 간청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청해라. 예, 간절하게 청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응답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자기 스스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최고 좋은 거. 성령을 주신대요. 다른 것도 아닌 성령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로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인데, 그 좋은 것 중에 뭐냐? 최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돈이 아니에요. 성령. 권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들기는 자에게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신데 성령을 주신단다. 얘들아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좋을까?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먼저 번에 금요일날 설교를 한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심이 들어갈 때,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너가 구하는 거 줬을 때 너는 이거 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 주시고 그것은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서 그 소위 영나대행이 이제 올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그 온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잘못 와가지고 소위 그 일하는 신분꾼이 잘못해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영나대왕께서 미안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실수해서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 겸 돌아갈 때 너희들 소원 하나씩 들어주겠다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영나대왕님이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 우리 가족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너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받고 가라. 그리고 내보냈대요. 두 번째는 너는 뭘 줄까 그랬더니 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옛다 너도 권력을 갖고 내려가라. 세 번째는 너는 뭘 해줄까 그랬더니 저는 돈도 필요 없고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 가장 좋고 언제든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 아내를 제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착하고 예쁜 자녀들 주시고, 언제 어디서 살든지 세상 근심 걱정 없는 무능동 같은 데서 우리 가족과 평생 살다가 다시 죽게 하소서 그랬더니 염라대왕께서 땡!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런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릉동 같은 데는 딱 한 군데. 그게 어디냐?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시끄럽고 요란하고, 여기에 문제에서 피해서 여기 가면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여기 피해서 저기 가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평안한 데가 없습니다. 단 한 곳에 평안한 곳이 있어요.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염려와 걱정, 의심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무릉도 안에 그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데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 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평안을 주세요. 그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30평에서 50평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0평, 60평 있더라도 10평짜리 반지하로 들어가도 평안을 맛봅니다. 제 아내 고모가 저기 외국 나들이가면서, 얘야 2주 동안 나갈 테니까 우리 집 좀 봐주고 네 동생 사촌 동생 좀 봐주라 해서 저희 부부가 가서 2주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집이 56평이에요. 결혼 초 30 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56평은 상당히 큰 집이죠. 지금도 크지만.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신혼 초에 6평짜리 집에서 살았거든요. 6평. 둘이서 딱 놓으면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56평 하니까 궁전이에요, 대권. 들어가자마자 입이 쩍 벌어졌는데요. 3일 만에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청소하는데 힘이 들어. 40분이 걸려, 40분이. 3일째 지나고 나서는 제가 그랬어요, 입으로. 56평 아무나 사는 게 아니네. 6평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청소가 끝난데, 이거는 해도 끝나지 않고, 거기다 거실 넓은 데다 카페트 깔아갖고 그거 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못하겠어.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56평은 능력되는 사람이 해야 돼. 2주 있다가 6평 오니까 편안하더라고요. 한 바퀴 삥 돌으니까 끝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한 번은 우리 청년 부장님께서 63층 빌딩을 초대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63 신동아 때 이분이 거기 상무였어요. 상무 사무실을 처음 들어가봤는데 난 그렇게 클 줄 몰랐네요. 올라가니까 인천 앞바다고요. 서울 사방이 다 보여요. 우리 전셋집에 한 20배는 되나요? 오, 그렇게 거의 사무실이. 교육자들이 초청받아서 가서 이렇게 있는데, 다들 이거, 우와! 여기 뭐 맨날 이제 서울 다 쳐다보고 있네. 뭐 인천 앞바다부터 다 보이고. 네? 최고 꼭대기에 딱 있는데. 다들, 야, 좋다. 상무 좋다 하고 내려왔는데요. 왜 이걸 2년 있다가 저기 잃어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빼앗겨버렸어요. 최순영 장로님 표현하면 빼앗겨버렸다 그랬어요. 빼앗겨버렸다. 자기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 표현하면 내 거였던 빼앗겨버렸어요.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환경은
영원히 내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 아버지 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께 언제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 몸의 건강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주 동안 못 오기 때문에 2월 달에 설교를 못해서 오늘 기도 한 가지만 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청년 금요 철야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알려드렸더니 이 청년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권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0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해봤었거든. 처음으로 태어나서 40분 동안. 기도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지 말고요. 주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려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해도 이제 나오지 않을 거면 그 다음에 주님, 이번에 뭘 놓고 기도할까요? 또 물어보래요. 그래서 떠오르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40분 동안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끊이지 않고. 왜? 성령님께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 다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기도했구나. 그러면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떠오르면 또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기도에 맥시멈은 2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 주고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 막 기도를 그냥 막 해드려도 2시간 되면 할 기도가 없어요. 끝! 근데 이 기도 방법은 2시간, 3시간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면서도 주님,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맞은편에 십자가가 보여요. 아, 저 십자가는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나치고 갔더니 또 저쪽에 또 십자가가 보여요. 또 그 교회 보고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 또 저쪽에서 십자가 보여요. 그럼 또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올라요. 아, 이 시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분의 부모가 떠오르게 되고 부모와 연줄로 연주하다 보니까 종일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잠자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꿈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그 틈사이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뜨리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들어오더라도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하고 우리 특별히 남자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방법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5분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지다니까 까마득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 기도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딱 물었는데 딱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자녀든 나라든 교회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과의 대화가 깊숙해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